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십자가에서 해결된 인생 문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은혜와 율법 사이에서 굉장히 그런 혼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율법의 문제를 관해서 많은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주님께서 처리하셨는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법 자체는요, 여러분, 선한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요, 우리가 혼돈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통법, 자동차 교통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질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법을 어길 때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연에는 자연법이 있고요, 사회에는 사회법이 있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에는 우주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법칙을 알고 또 발견하고 그 법칙을 잘 순응하고 잘 사용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이 법을 어길 때는 나는 괜찮아, 뭐 높은 건물 위에서 진짜로 슈퍼맨 같은 걸 탁 뒤에 달고 나는 뭐 중력의 법칙도 관계없고 만유인력의 법칙도 없어 하면서 한 20층 있는 데서 뛰어내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연의 법칙 때문에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모든 법 가운데 율법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일반적인 법은요, 일시적인 효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기잖아요. 그러면 장소에 따라 법이 바뀌어요.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는 한국의 법을 따르지만 미국으로 오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나는 한국 법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힘들죠. 장소에 따라도 법이 바뀌고요, 신분에 따라서도 법이 바뀌어요. 저도 여기 처음에 미국에 올 때는 유학생으로 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영주권을 받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유학생에 있던 그 신분대로 똑같이 내가 영주권자가 되고 시민권자가 됐어도 나는 유학생이었던 그런 모습대로 살아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분에 따라서 법이 바뀌기도 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이 율법 한번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뭐 장소가 옮기면 또 바뀔 수 있고 내가 신분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율법 아래에서는 정죄받고 죽으면 영벌을 받게 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고 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율법 아래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율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죄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요, 사단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율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 아래서 고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율법의 그 요구대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굉장한 이게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율법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율법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처리됐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 아래에 있으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잖아요. 법적인 것도. 근데 누가 죄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죄를 고발해요. 너 잘못했어. 너 죄 지었어. 율법 아래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래서 심판을 받게 돼. 그 인류 모두가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죄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율법 아래에 있다면 뭐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선한 것이지만 죄인을 엄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잖아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 아래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어떻게 말해주는가 한번 보실래요? 제 말이 아니라요. 로마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자, 로마 3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로마 3장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요, 어떻게 나눠지죠? 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뭐예요? 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면은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법이 없다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로마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제가 목회자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율법을 아무리 다 잘 지켜,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인이에요. 수많은 율법을 다 지켰어도 하나를 범하면.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그냥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의 비극이에요.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사람이 살다가 그냥 죽어서 끝나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냥 죽어서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 뭐 인생 즐기고 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누구나 한 번은 죽는데 아주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부류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한 부류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힘을 발휘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면서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없애버리셨어요. 없앴다고요. 개역개정 성경에 도말했다고 그러는데요, 없애셨어요. 여러분, 율법은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람을 죽여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 율법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죽이는 거예요. 영은 뭐 하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 율법의 그 조문들을 처리한 장소가, 없앤 장소가 어디라고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사셔야 돼요. 골로새 2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 때문에 찾아온 그 죽음이 우리를 쏘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난 거예요. 이제는 무슨 시대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애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율법 시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떠나서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은혜 아래로. 여러분,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뭐 정글에 숨어 있다가 뭐 몇 년 뒤에 막 이렇게 발견된 사람들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45년에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패망하고 처음에는 뭐 굉장했지만 나중엔 지고 이제 일본 군인 가운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도 그 필리핀 이런 정글 그런 데 있다가
전쟁이 이미 끝났어요. 항복했고. 그렇게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그런 필리핀 정글에 이제 숨어 살았던 그런 군인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숨어 사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은혜의 시대, 믿음의 시대, 생명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런데 그 새 시대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처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은혜 아래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어떻게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율법에 있는 사람들, 의. 의롭게 살아야 돼요. 율법 시대에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인이 돼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의인이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뭡니까? 자신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의롭게 사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정말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것에 따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능하다고 그래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율법 요구를 다 이루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되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건 뭐냐면 의인은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처럼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너는 의인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요, 자녀가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예요.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양녀로 입양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로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자녀처럼 대우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내 자녀처럼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똑같은 영적인 원리거든요. 똑같은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뭐 할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나는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의인이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인처럼 대해 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 거예요.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죽기 전에 항상 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막 힘들고 아픈 것 같지만은 예수 믿냐고, 믿으면 날 따라서 기도하라고, 이 결단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입을 따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믿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누굴 통해서 온다고요? 어디서 온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로마 3장 24절에서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을 때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조되고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를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왜요? 우리의 노력 때문입니까? 여러분 노력 때문에 의로우셨어요? 굉장히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면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줄 알거든요. 착각입니다. 내가 많이 뭘 해서 구원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쭐하기도 하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니까 너는 의로운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 갈 그런 자격을 줬어. 이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당당하게 사시다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또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 로마 3장 27절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부어진 장소가 어디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처리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하면 슬픈 일만 있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 지나면서 그래도 약간은 경건한 모습으로 보내는 거죠.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그 기쁨이 크니까,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런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제물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뭐 제가 목회자라고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예수 뭐 40년 50년 믿었다고 자랑할 게 있나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믿음의 법 아래 들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는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사람을 살리거든요. 죽었던 사람도 소생시키시죠.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살리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책감을 주고 이러면 안 돼요. 율법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죄와 죽음의 법이거든요. 율법은요, 죄를 생각나게 해요. 그 다음에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 그리고 이 죽음은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막 쏘아대요. 괴롭히고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법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성령. 이 법은요, 죄인을 살립니다.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줘요.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믿음의 법 아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풀어놓아서 자유케 하십시오. 여러분, 율법과 죽음은요,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우리가 진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걸 받았으면 그 진리를 믿어야 되잖아요. 막 세상 사람들이나 뭐 세상의 생각들을 이렇게 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러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이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진리를 받았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 뭐 사람들의 소리, 정죄의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는 게 중요합니다. 사단도, 양심도, 사람들의 소리도 때로는 율법을 따라서 정죄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요,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더 이상 죄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하고 부모의 관계가 어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그 아래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율법은요, 병든 인간이 어떻게 보면 병을 점검하기 위해서 찍는 엑스레이와 같아요. 엑스레이. 여러분 엑스레이 촬영해 보셨죠? 엑스레이는 환자의 그 몸에 어떤 병이 있는가를 진단하잖아요. 그 엑스레이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정확한 진단을 내리죠. 당신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성경은 율법을요, 뭐라고 얘기하면 거울과 같다고 말해요. 그런데 거울보다는 엑스레이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엑스레이 앞에 죄인이 서면은요, 그 진단은 분명해요. 뭐죠? 죽음입니다. 죄인이니까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엑스레이를 보고 사람의 상태를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보시고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그 처방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 내가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아요. 여러분 엑스레이를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한 100번 찍으면은 병이 고쳐집니까? 고쳐져요? 엑스레이는 100번, 1000번을 찍어도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치려면 뭘 해야 돼요? 약을 써야 되죠.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는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면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는 약이 있어요. 우리의 아픈 상처를 발라주는 그런 기름처럼 발라주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건강하도록 도와주는, 또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 건강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우리 환자 같은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치료를 돕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환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 주십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려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고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는요,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죽을 거야.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야.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한 주 동안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한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율법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정말로 자유롭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부바로서
법 아래서 기쁨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한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일생 동안 사단의 종노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나를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맞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